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또 세상이 말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3번의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3번의 출애굽이 있거든요. 3번의 출애굽.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하는 모세가 먼저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미디안으로 출애굽을 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요. 세 번째는 어디를 출애굽할까요? 네, 그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3번의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오늘 모세의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출애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 예, 모세가 죽게 하려었다. 이스라엘 자손 또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멘. 네.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줌에서 아무리 찬양과 모든 음량을 최대한 잘 만들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다가 중계는 유튜브로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동체가.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아멘이라고 할 때 그 아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힘을 주거든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 마음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친구를 보면서 중보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게 예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이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지만 온라인에서 예배할 때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역적으로나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다가 중계는 유튜브로 하고 가능하면 줌에 들어와서 비디오 켜기를 해주시면 얼굴도 보고,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우리 교회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더 많이 그래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참 사랑했던 그런 사랑 말고 사역을 하면서 너무 사랑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었는데 정말 렁크렇지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사모님. 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가 사모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사모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암이 오게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정말 저는 그 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를 믿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살아가고 정말 캠퍼스 시절에 그렇게 한 영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던 자매예요. 그리고 이제 사모가 되었을 때 10년이 넘게 개척교회 사모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암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투병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내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이름이 암치료, 마음치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저에게 보내왔어요. 목사님, 간사님,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 왜?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직장에서 만났던 하나님보다 사모로 살아갈 때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김혜경 1인 방송 강의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그 닉네임이 뭐냐? 해피바이러스예요. 정말 있잖아요. 균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피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암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뭡니까? 암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될 그 지도자로 키워야 될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네, 기근 때문에 가죠. 기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아, 너가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큰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비전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때가 이제 너로 말미암아 시작될 터인데 너는 애굽 땅에 갈 때 기근 때문에 구걸하기 위하여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너가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담고 계신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기근 때문에 구걸하여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야곱을 애굽 땅에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애굽 땅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요셉. 그때 요셉이 뭐가 돼 있어요? 친구들?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총리가. 그때 나이가 몇 살? 39살이었어요. 30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난 39살에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110세에 죽거든. 약 7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너무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냈다가 출애굽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나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여정이 너무 재밌고 문제가 없고 기쁘고 즐겁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보다는 오늘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났는 어느 날 누가?
왕조가 바뀐 거예요. 영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말이 뭐냐면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히소스 있죠. 히소스. 나일강 동쪽에 있는 민족. 중국어로 말하면 청나라가 이 있잖아요. 중국의 본토를 점령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히소스는 어떻습니까? 셈족이기 때문에 요셉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18번째 왕조라고 얘기하는 이집트 본토에 있던 민족이었대. 그 나라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족이 명나라를 세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 바로 이 투트모스 1세가 왕이 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고성을 지으면서 노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하여 몸을 어때? 고생시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 힘겨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볼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언을 남겼겠어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다 보니까 바로 이 요셉이 그들에게 준 이 유언을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은 내가 어떻게 견딜까라는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냐? 약 330년 정도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파 있죠.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사람, 그죠? 이와 같은 3파 알죠?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천대받고 별거 아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외에 정말 어때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은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동방의 박사들과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어때요? 경배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하나 남았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그죠?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천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등잔을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름.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경건한 삶, 그날에 대한 갈망 여러 가지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곁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저분은 보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때? 정말 이 땅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너무 즐거우면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의 어때? 역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이제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피리 꽂혔어요. 누굴까요? 2장으로 넘어오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어때요? 정말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 있잖아요. 삶을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에게 냄새가 나요. 냄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다 냄새가 나요. 그죠? 그래서 저를 만나면 어때? 신흥종이라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이제 몸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인격에서 나는 것도 있어요. 신흥종 하면 인격이 느껴져요. 어떤 인격인지 모르겠어요. 기질을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어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때? 냄새가 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보통 자기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데 옆 사람은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는데 아내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말 잘해. 당신에게는 이런 냄새가 나. 이렇게. 그죠? 모세에게도 냄새가 난 거예요. 냄새. 그 냄새가 뭐냐 하면 모세는 레위 지파에 태어났죠. 엄마 아빠가 레위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한 족속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를 갖고 태어났죠. 그런데 3개월밖에 그의 집에 있지 못하고 나일강에 버림을 받죠. 근데 다행히 누구입니까?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 뭐냐면 핫셉수트라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스 1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 이렇게 했던 나쁜 왕이에요. 이 나쁜 왕의 딸이야. 딸. 근데 있잖아요. 여기 또 다른 아들이 있겠죠. 서로 이복. 엄마가 같진 않아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투트모스 2세가. 그래서 어떠냐면 양자로 입양이 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셉수트가 나중에 섭정을 합니다. 이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섭정을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권력자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애굽 땅에서 정말 많은 교육도 받고 힘을 갖게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나와 보니까 히브리인들이었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는 걸 보고 한 주먹이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어떠합니까? 그 마음에 민족을 향한 의분이 있던 사람이 모세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절을 당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모세.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모세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원통당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자기가 있잖아요. 애굽에 있잖아요. 왕자가 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내려놓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있잖아요. 인생을 걸었던 사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즘 이런 사람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특히 나이 40이 돼가. 그죠? 40이 돼가 있잖아요. 지 먹고 사는 데 집중하지 남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이때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그들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기쁠 것 같아요 라는 마음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모세에게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의를 위하여 달려가고 선한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 약한 자를 보면 의의 분노를 품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자기 때 해야 되고 그게 마치 자기의 비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에요. 몇 살 때? 40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도 보고 부르짖음도 듣고 그들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근심도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고통의 손에서 내를 건져내어
적갖고 우리 어른은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라고, 그때가 아니고 40살이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고 내 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때가 아니고 지금이야. 그래서 너는 가라. 그래서 나는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군데요? 이렇게 40살에는 어때?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야죠. 내하고 아니면 누구예요? 지금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했던 모세가 이제야 정말 이제야 지금 가야지,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데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어때? 그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면,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40살 때는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가라가니까 변명을 하나 찾았어.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전체 문맥으로 보면 말을 했는데 설득을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고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거든. 근데 바로가 어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보내주면 좋겠는데 안 보내줘요. 어떻게 합니까? 더 있잖아요, 힘든 노역을 시키면서 고생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와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어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은데 바로가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못해. 그러고 나면 그때는 다시는 안 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아론과 모세 네가 꼭 적격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입이 둔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서 느끼는 색깔이 뭡니까? 냄새가 뭡니까? 하나님 지금이에요. 난 할 수 있어요. 내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어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때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모세의 머리에 있잖아요, 박혀있는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갖추어졌고 자격이 있고 남들이 어때? 인정해 준다고 느낄 때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떨 때는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 약함이 날마다 나를 엄습하고 나를 어때? 그 속에 딱 가두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 때, 옛날에 내가 파워풀할 때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서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내가 너무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거 아니에요. 둘 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헛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를 보고 이런 색깔, 이런 냄새가 난다고 느끼지 않아요? 옛날에는 막 우리 간사님 간사 때는 파워풀하고 막 캠퍼스를 뒤엎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하고, 또 그때는 막 한 1200명 되었으니까 뒤엎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라한 모습, 나이도 들고 기억력도 없고 오십견도 오고, 그죠? 뭐 내 말을 했는데 우리 성도도 말을 안 들어. 옛날에는 막 한번 타가면 막 이랬는데 우리 성도들도 말도 안 들어. 세상은 말을 듣겠어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느낀 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때도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헛된 생각, 그 헛된 가치,
그 헛된 믿음이었답니까? 오늘 나를 피폐게 만든다는 생각을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애굽이 뭡니까? 힘이 있어야 산다는 게 애굽이죠. 바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히소스 왕조가, 다시 말하면 셈족이 어때? 애굽을 점령하다가, 이제는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함족이 어떠합니까? 애굽을 점령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의 문화는 뭡니까? 힘이 없으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투트모스 1세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그 죽음 앞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도태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힘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어때? 나를 어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주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힘을 갖고 싶어.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힘만 가지면 절대로 저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너무 모세가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 이 애굽 땅에서 모세를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 오늘 마음에 작정한 거예요. 뭐? 모세를 출애굽시켜버려야 되겠구나. 출애굽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의 힘도 잃어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게 했었대.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도 자꾸만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우리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니까 여기 왔잖아. 보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꾸만 뭐가 보입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내 삶 또한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삶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봤다가 나를 봤다가, 그죠? 나를 보다가 하나님을 보다가, 그러다 볼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볼 하나님이 없는 어때?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이런 생각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볼 하나님 있다, 내가 볼 하나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어떻습니까? 왜 애굽 땅에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준 유언마저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뽑아놨는데 그 모세는 뭡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어때요? 힘을 갖고 자랑하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무슨 출애굽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400년이 지나온 거예요. 400년이. 그러나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해요. 아무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오게 했던 그 이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고 숫자도 늘어나고 세력이 커지고 그 땅에 가득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떠합니까? 투트모스 1세의 그 박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웠고, 남자로 태어나면 죽음을 당하거나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악의 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요즘 한국교회 너무 욕을 먹고 보니까 미래가 없어, 뭐 이렇게 안 될,
맞아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너무 위기에 처한 것도 맞고요, 위험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부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 꼬라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네,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꼬라지가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꼬라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던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이거 안 되게 이런 게, 네, 맞아, 안 되는 거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때?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바로의 말, 바로 옆에서 말하는 바로 왕의 말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십부라와 부하라는 어때요? 이 산파, 직업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그 산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합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산파, 그죠? 만약에 딴 사람 있으면 뭘 하잖아요. 너무 초라한 직업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업이에요. 정말 이 땅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때요?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밖에 없어. 이럴 때 어때? 하나님이 얘기했죠. 뭐? 네밖에 없는 게 아니고 몇 명 있다고? 네, 7,000명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있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꼭 기억하세요. 몇 명이 있다고? 7,000명은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반드시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그죠?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십부라와 부하처럼 어때?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알죠? 이 갈대상자. 갈대상자를 왜 만들었어요? 네, 모세를 집에서 3개월 동안 키우고 난 뒤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내려고 만든 게 방주예요, 방주.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때? 방주에 있잖아요. 이게 갈대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떠나보내면서 어때? 쉽게 말하면 운에 맡겨야 되는. 그래서 어때? 그 누나가 미리암이 어때? 따라가잖아요. 우회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회되나?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래서 어떠냐면 시간에 맡겨야 되고 그냥 삶에 맡겨야 되고 환경에 맡겨야 되고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어때요? 보고 있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은, 내 삶은, 내 미래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갈대상자는 원래 원문에 뭐냐,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방주와 똑같은 거예요. 딱 2번밖에 사용 안 됐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수 가운데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미래의 생명이 그 안에 보호받는 것처럼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뭡니까?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인도하고 있어. 내 손이 함께 정말 그 있잖아요, 나일강에 있잖아요, 그 물이 어떠합니까?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행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진짜로.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떠내려 보내야 되는 인생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방주를 지키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내려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는 알 수 없이 어때? 떠내려 보내잖아요. 요게벳이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하셉수트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이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셉수트, 애굽의 가장 중요한 어디입니까? 궁궐까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떠내려오는 갈대상자를 시녀들이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게 갖다 줘요. 근데 공주가 딱 열어보니까 누군 줄 알아요? 히브리인 줄 알았어요. 히브리인 줄. 그러면 히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대상자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되잖아. 뒤집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그때 아이가 우니까 어때?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귀찮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불쌍해 이렇게. 그리고 어때? 궁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의 여정은 누군가의 긍휼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오남일녀에 있잖아요, 5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확 이렇게 낙태 안 하고 우리 밑에 여동생이거든요. 아들 5번째 낳았으니까. 근데 저를 태어나게 한 것도 마흔에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요,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게 됐던 거는 저희 형님과 형수들이 어때요? 저를 보고 아유, 저 시동생 왜 하나 막 확 버려볼까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내가 이런 집에 왜 시집 왔나 이렇게 하면서도 저를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한 것도 키도 적고 어때요? 땅땅하고 배도 튀어나왔고 어때요? 도끼가 가득한 이런 인간은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 인간 내가 이거 누가 커다 주겠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그 때문에 아니겠어요? 제가 IBF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보면 제가 뭐 탁월해서가 아니고 어때요? 정말 어때요? 정말 많은 자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줬던 것 같아요. 불쌍히.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를 어때 보고 불쌍히 여겨준 게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근데 불쌍히 여겨준.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보잘것없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기는 그때에 누군가를 나를 향하여 어때?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들지? 우리 밥 한번 먹을까? 뭐가 필요해? 이런 소리가 들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친구가 나에게 주는 소리라고 듣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날이라고 은혜 베푸시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 공주가 있잖아요, 확 뒤집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공주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는 어떠합니까? 애굽 땅에서 살면서,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 하는 말과 일에 대한 능력, 언변수를 가질 정도로 능력을 키운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어때? 주먹 한번 잘못 쓰는 바람에, 그죠? 쫓겨나는데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때?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투트모스 3세예요. 3세 투트모스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애굽의 궁전에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자입니다. 자기 말하면 모두가 이때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어떠합니까? 정말 이 히브리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의의 분노를 갖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살인사건이 뭐냐면 투트모스 3세 라이벌이거든요. 그 투트모스 3세에게는 뭐가 됩니까? 빌미가 된 거예요. 빌미가 죽여야 된다는 빌미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때? 너무 초라하고 쫓겨다니고 어때?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그 땅.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어때?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왜 은혜입니까? 그가 만약에 애굽에 있었더라면, 애굽의 궁전에 있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애굽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애굽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영광과 기쁨과 힘과 자유와 그거를 어때?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혹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외에는 스스로 내려놓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너무너무 기쁨을 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행복을 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자유를 주고, 나에게 너무너무 미래를 밝게 만드는 그를 여러분 내려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작은 집에서 큰 집에 가는 거 쉬워요, 그죠? 어렵죠, 그것도. 어려운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 가면 정말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그런데요, 가야만 애굽을 벗어나거든요. 가야만 힘이 아닌 걸 알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첫 출발이 간사로 출발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월급도 별로 없고, 근데 거기에 이제 단련이 돼 있다 보니까 어간에거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연봉 한 1,000만 원 받다가, 그죠? 이렇게 받으러 가면 혹시 그렇게 갈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런데요, 애굽을 떠나야 뭐가 됩니까? 애굽에 묻어져 있는, 애굽에 익숙해져 있는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정말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일. 그리고 어때요?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친구들 요거 누굴까? 아내 모세의 아내인데 십보라예요, 십보라. 결혼도 은혜로 하잖아요, 그죠? 물 뜨는데 한번 잘해줘가지고 결혼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해요. 나그네로 모세는 뭐냐? 왕자에 익숙한 거예요. 왕자로 익숙한 거예요, 그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나그네, 떠돌이, 방랑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삶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그네로 사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어디에서 삽니까?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익숙한 삶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건 어떤 코스? 훈련 코스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정탐을 하러 왔어. 그래서 나는 경험을 해야 돼. 고생 괜찮아. 내가 뭐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그네 떠돌이 생활,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이 나그네 인생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양을 치면서 꼴을 찾아 나서는 오늘 아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꼴을 주실까? 물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간 곳이 뭡니까? 호렙산이잖아요, 그죠? 나그네로 사는, 방랑자로 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이 삶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어떻습니까? 모세야, 너야 이렇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야 라고 하나님은 내 일상의 삶을 살고 평생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존재로 나를 보시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동기들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왠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잘리는 일이 많아요. 잘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옛날에는 주로 있잖아요. 축하해 주세요. 이제 지점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축하해 주세요. 이번에 국장. 저희들의 행정학과 애들은 이제 국장이 많아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울산 노동부 지청장이 되었습니다. 축하란을 보냅니다. 이런 거 이제 주로 많이 해요. 한 7년 정도 있으면 다 잘려요. 오분주도 있잖아요. 문덕이 아빠하고 우리 사돈하고 우리 친구들, 옛날 친구들 4명이 만났어요. 선교사님도 만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 4명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살지를 진짜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사하면서 평생 살 수 없잖아, 그죠? 내 공무원으로 이렇게 평생 살 수 없잖아. 그러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지? 이렇게. 남자 3명이 모여가지고 4명이 모여가지고 3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헤어지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지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지. 그냥 이렇게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남자들 4명이 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요즘.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함께하면 무슨 지팡이가 된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딴 게 아니라,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사역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바로가 아니야. 내가 주인인데 나는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국 가운데 고생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내고 건져내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구해내어서 정말 전에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정말 전에 그들이 어떠합니까?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합니까?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래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떠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어때요? 내 백성을 삼을 거야. 나는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에서 오락하면 왜 갑니까? 좋은 거니까, 그죠? 좋은 거잖아요. 삼성에서 오락하는데 좋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는데 거기에 초대해 주는 게 가장 큰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사는 것보다 뭡니까?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게 어때? 더 큰 기쁨인 줄 알고 모세가 떠났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는 게 뭐라고? 복이에요. 복이. 최근에 우리 이경우 간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이경우 간사님 사모님이 이제 유방암이거든요. 그래서 참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난번하고 만났을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우리 견우 간사님이 만났는데 막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영적이야.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삶은 너무 지금 암이니까. 근데 얘기를 듣는데 주님을 많이 만나고. 그래서 내가 막 밀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다. 그런데 이제 신갈렙 목자님을, 신갈렙 이제 이분은 저는 알고 있거든. 이분은 원래 뭐냐면 이랜드에서 방성수 사장님하고 같이 이랜드를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랜드 본부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이사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때 사업을 물론 남겨두고 선교사로 가서 중국에 가서 엄청난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업을 다 사역돈 다 물려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고성에서 암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암을 보니까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암이라는 거는 영적인 문제들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하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굴까? 제일 연합된 사람 보니까 바울인 거예요, 바울. 그래서 이분은 로마서를 다 외운대요.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바울이 썼던 서신 있죠. 그걸 다 외운대. 왜? 너무너무 연합된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어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는 암이 그를 지배했는데, 암이 주는 불안이 그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암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경우 간사님이 거기 이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영이 충만한 것 같아. 그거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샀어요. 내가 밥 샀어.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 애굽에 길들여져 있고 애굽 안에서 어때? 너무 익숙해 있는 이 애굽에 있잖아요. 익숙한 이 모세를 갖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출애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누구를? 모세를 먼저 출애굽시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십니다. 내가 신뢰했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내가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나의 부족함 때문이든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미디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렵죠?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나그네 제 길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내가 일하는데 네가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어때 회복시키는 일에 네가 같이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어때 회복시키는 일에 너도 같이 해.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동력자요. 그래서 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모세 같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내 때라니까요. 딴 사람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박수치며 누가 이 말을 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는 자가 한다는 헛된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능력을 믿고 내 가진 것을 믿고 내 자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약할 때 초라한 내 삶 속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를 먼저 출애굽시켰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전에 우리를 먼저 이 땅으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애굽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의 세상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힘의 자랑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임재를 느끼든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도 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애굽 땅에 왔는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모든 사람이 정말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 산파 가운데 두셨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떠돌이 신사처럼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려놓음을 통하여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디안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그네 삶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주시고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상황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주의 은혜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주의 은혜가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꿈꾸지 않아도 당신이 꿈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모습과 모양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으며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인간 냄새나는 모세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자녀로, 백성으로, 동역자로 초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한평생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 부문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남은 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앞에 두고 먼저 모세를 출애굽시켰었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기쁨이라는 사실을,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제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엄습할 때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출애굽하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